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없는 시간 내어서 비행기를 타시고 숙박비를 내면서 이곳에 계신 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비용 들여서 이곳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허탈하게 허무하게 마음에 씁쓸함을 안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을 얻기는 얻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좀 헷갈려 하곤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은 자기 자신의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맏아들까지라도 신에게 바쳐서 신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자신의 열매, 맏아들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이 원하는 재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이 원하는 재물.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재물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 성경 많이 읽어야 돼, 봉사 많이 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이런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천국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아 포기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러오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다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생각을 통제시키고 자기의 노력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헌신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올 때야 비로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것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비로소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구속은 영혼이 하늘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흑암의 임금의 학교에서 얻은 생각, 습관, 행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영원히 구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그 대만 사람이 증권회사의 고위직이더라고요. 그분 가족이, 그 부부와 딸이 저를 만났어요. 그때 이제 한국어와 중국어를 통역해 주는 분이 옆에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과거에 진 모든 죄와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질 죄까지도 나의 창조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죄값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다. 나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소유한다. 모든 죄의 시작, 감정의 시작, 그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생각을 통제시키는 방법을 알고 그 생각을 통제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소유했다. 난 이것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더니 이 대만 사람, 이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줄 몰랐다. 그런 의미라면 내가
반드시 믿을 것이다. 어떻게 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그 30분 동안 그 사람에게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감정 조절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두 신이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사람 마음속에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거짓말장이의 아비예요. 그가 사람에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기에 거짓말장이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고는 그 생각은 내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에서 해방되기 위한 선택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철석같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자유의지와 선택력과 분별력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쪽 생각은 좋은 생각이고 이쪽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서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선택할 때 이 생각의 근원지가 하늘과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단의 생각을 선택해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물어보는데 가장 중요한 두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감쪽같이 모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자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여자. 이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평생을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오로지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여자분이 무엇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 두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는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살았지만 이 여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위에 큰 글자를 보시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테레사의 마음속에 수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테레사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만들어서 하는 자기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지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테레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는 사단의 생각이 무차별적으로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단의 생각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생각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저항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이상은 사단을 선택한 걸로 사단은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무차별적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깨달으시면 반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혼미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순간순간 놓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마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제 이야기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이 테레사 수녀는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50년 동안이나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 봉사를 하고 온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고 있는데 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왜 내 마음이 지옥이고 왜 평안이 없는지 그것을 테레사 수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문제가 괴로워서 그녀는 자기가 존경하는 아주 유명한 신부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내어서 나를 이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군데 편지를 넣었지만 어떤 신부님도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여기에 보면 어떤 신부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그러나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고 적었다. 그러나 아무도 테레사 수녀에게 그 원인과 이유와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응답해 준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테레사 수녀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사랑하니까 어떤 감정인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느냐면 이 테레사 수녀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생을 인도 콜카타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기 추기경도 역시 김수환 추기경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추기경도 연약한 인간이죠 라고 하면서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김수환 추기경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 마음속에 분명히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대는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주도 면밀하고 더욱 엄격한 노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이렇게 하기를 요구하신다. 그것은 모든 책임 있는 존재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그대는 그대의 생각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 그대가 헛된 상상에 빠져서 마음이 부정한 주제에 골똘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는 마치 그대의 생각이 실천에 옮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밤낮 몽상하며 공중 누각을 짓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며 매우 위험한 습관이다. 일단 이런 습관이 성립되면 그것을 깨뜨리고 생각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고상한 제목으로 향하게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자아 포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자아 포기를 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것은 알지 못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둘로 나뉘어지느냐 하면 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것은 지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식인이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복음을 맡은 백성으로서 이 지식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식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지식인은.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고 하느냐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자기 삶에 적용해보고 체험해보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식을 체험해본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 그러고 그런 사람을 명철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인이었어요. 그들은 이 지식을 체험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을 물리쳐. 그것이 뭔가?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이제 물리쳐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남편이 잘못됐고 내 생각은 옳아. 남편이 저렇게 하는 건 틀렸어. 그러면 내가 옳고 남편이 틀리다라고 느껴지면 자꾸 말하고 싶은 내 주장을 내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근데 한쪽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남편에게 그거 틀렸다라고 말하면 또 남편은 화를 내고 나와 말다툼을 해서 관계가
좋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 하는 생각과 내가 아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충고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그 역할을 해. 그래서 내가 이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야. 내가 그것을 해야 돼. 아니야, 말하면 안 돼. 아니, 나는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해야 돼. 이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앨리스 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길들여져 있느냐 하면 이 두 가지 생각이 두 신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넣어주는 줄을 꿈에도 모르고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는 그냥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품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어요. 이것이 죄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갈등이 될 때 말을 하면 안 돼. 아니야, 나는 아내이니까 말을 해야 돼.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를, 요 갈등할 때를 성경에서는 환난이라고 그러고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가 곧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 두 가지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데 사람이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신을 만나느냐 하면 불러야 만나죠. 불러야 만나는 것이에요. 그 신을 만나려면 그 만날 만한 때에 신을 부르라고, 즉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라라는 뜻이에요.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곧 부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뭔가 헌신하고 퍼주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줄 터인데 그것을 경험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데 이 영화롭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품성을 전도하는 것을 경험담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막 퍼주고 막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찜질을 하고 디톡스를 하고 뭐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대신해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 본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체험을 해보지 않겠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언젠가? 내 마음에 환난이 시작이 될 때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때예요. 그 환난, 하나님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전쟁이 될 때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불러야지 그분의 도움으로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이 테레사 수녀와 김수환 추기경이 이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53, 52 기억절을 잘 외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체험해보는 데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체험해보는데 실패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돌이켜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숙고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의 흐름을 돌이켜서 쏟아지는 물을 폭포수 위로 올려보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을 거꾸로 올려보내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겠다고 하나님을 결심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끊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을 억제하고 원칙의 지배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자이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정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부르지 않으면 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노예가 될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시작을 하면
그 생각을 뿌리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길가밭, 옥토밭, 자갈밭, 옥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썩어질 씨라 그러죠. 내가 어느 쪽의 생각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단이 넣어주는 좋지 않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 테레사, 김수환, 추기경처럼 저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그 마음에 사단이 넣어준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저 수많은 유대인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멸망을 당하는가?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 신부, 수녀라 할지라도, 직책이 그렇게 좋다 할지라도 이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씨앗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는가? 왜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가?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마치 하나님처럼 말을 해요. 사람에게. 아주 마치 하나님처럼. 저 사람 도와줘야지 돼.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그 순간 여쭤보지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선한 일, 좋은 일을 누가 넣어준 대로 할까요? 사단이 넣어준 대로 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주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도와줘야지 돼, 저 사람 보살펴야 돼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이 나와 연합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운 행동을 하면 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죠. 이 테레사 수녀가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한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쳐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일은 더 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긴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연합하는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은 알지 못했던 과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고 체험해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